정대훈 담임 목사님의 이렇게 절제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어린 시절에 자전거를 타다가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리막길을 아주 빠르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이 자전거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 내리막길 끝판에는 깊은 수렁, 그 뚝방이 있어가지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제가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틀어서 이게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자전거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온몸에 식은땀이 촤 나고 또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어린 나이에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 다행히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있게 되었죠. 좋은 자전거나 좋은 자동차나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는 잘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적은 힘을 줬을 때 그 자전거가 쏜살같이 나가고 또 적은 연료로도 자동차가 잘 나갈 때 좋은 자동차, 좋은 자전거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잘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도를 줄여야 될 때, 멈춰야 될 때 그것이 멈춰져야 돼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거나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매우 위험한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하면서 승승장구 달려가고 있는데 때로는 속도를 줄여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잠시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저 앞으로만 질주하다 보면은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줄이고 멈추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브레이크가 뭔가? 그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나침이 부족함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나침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이 가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 물이 넘쳐나게 되면은 홍수가 나는 것입니다. 불이 추위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 불이 번져 나가면 커다란 산불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절제를 통하여 균형감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절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절제하는 삶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세상 속에서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운동 경기에 임하고 있는 운동선수를 비유하면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인 훈련의 중요성, 절제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방 없이 방향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 지역은 로마 제국의 매우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고대 올림픽과 유사한
이스미안 경기가 2년마다 펼쳐졌어요. 그 경기에서 달리기도 있고 권투도 있고 레슬링도 있고 전차 경기도 있었어요. 많은 선수들이 이 경기에 출전을 하였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이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생활을, 개인의 생활을 절제하고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최종 승리자가 되어서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헬라 사람들은 4가지 덕목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식과 용기와 정의와 절제, 이 4가지 덕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2가지 덕목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철학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너 스스로,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또 2번째 덕목은 너 자신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자유가 주어지지만,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만 그 자유를 절제하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젊은 사람들에게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신앙인의 삶을 운동장에서 달려가고 있는, 다른 막질하고 있는 그 운동선수의 비유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썩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된다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지, 우리 마음에 불필요한 마음들은 없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불필요한 습관의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어주시는 승리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절제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드는 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서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그 한복판에서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경기에서,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힘이 필요해요. 또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인내력이 필요해요. 또 지구력도 필요해요. 이런 여러 가지 성품들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냐? 절제의 힘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한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지혜롭게 그 인생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생길과 모든 마음 속에서 절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하며 거기에 내 온 힘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승리자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보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 이용숙 박사님은 이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다.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또 잠언 25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 절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의 성품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인격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보다 나은 인생으로,
보다 나은 복 받는 인생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이 절제의 원어는 앵크라테이아. 그 뜻이 자기 스스로를 알맞게 잘 조절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알맞게 잘 다스리고 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절제가 어디에 나오고 있어요? 맨 끝자락에 나오고 있어요. 왜 절제라는 것을 맨 끝자락에다가 기록해 두었을까? 혹시 다른 열매들보다는 작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열매들보다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절제를 맨 끝에다가 놓은 것은 아닐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절제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복음서에서도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또 구약 성경에서도 이 절제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절제라는 열매가 가벼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보았던 갈라디아서에서 나왔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모든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시작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성도의 인격과 품성과 그 성품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열매를 담아내는 바구니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열매, 그 풍성한 열매,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절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의 인격의 열매이고 성품의 열매이고 또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을 통해서 또한 성품을 통해서 이 절제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주실 거예요. 수많은 열매를 주실 거예요. 그 열매들을 이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잘 담아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꽃 피우시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탐욕과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탐욕의 존재예요. 욕망의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들여다보면 탐욕과 욕망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는 지적인 존재잖아요. 이성적인 존재예요. 철학적인 존재예요. 매우 뛰어난 존재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동물보다도 못한 탐욕과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돼지들이 모였어요. 이 돼지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돼지처럼 먹네. 근데 이 돼지들이 막상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들은요, 아무리 맛있는 게 앞에 있고 아무리 먹을 게 많이 있어도 그 위에 70%, 80%가 차면은 입도 되지 않아요. 먹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배가 꽉 차도록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먹고 위가 터지도록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가만히 보니까
돼지들이 과식해서 배탈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어요. 이제부터 많이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하게 돼지처럼 먹는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미련하게 인간들처럼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배 터지도록 먹고 배탈 난 돼지 보신 적 있으세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는 소를 본 적 있으세요? 하늘만큼 쌓아 올린 양식들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개미를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인간은 먹고 또 먹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시고 또 마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쌓아 올리고 계속 쌓아 올리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 안에, 이 작은 마음 안에 탐욕과 욕망의 덩어리가 가득가득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안에 있는, 나만이 갖고 있는 탐욕과 욕망은 무엇이지? 그것을 진단하면서 불필요한 욕망들, 불필요한 습관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절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로 인정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재물, 인기와 명예, 힘과 권력,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이것을 쟁취해내려고만 발버둥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40일을 근식한 예수님을 향해서 사단 마귀가 시험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무엇입니까? 굶주려 있는 자에게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음식으로, 물질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재물이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양식,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단 마귀가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많은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의 그런 인기와 명예로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힘도 어떤 권력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 마귀가요, 예수님만 시험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옆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쌓아가라. 인기와 명예를 쫓으면서 살아가라. 힘을 더 길러. 권력을 쟁취해.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야.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고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절제하라.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 욕망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 마귀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이에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존재들입니까? 이 마음 안에 교만과 질투와 분노와 시기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것은 마치 산불이 꺼진 것 같지만 그 숨어있는 잔불과 같은 모습이에요. 강력한 바람이 확 불어오면요, 불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그 잔불이 확 불일 듯 일어나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경북 지역에서 발생했던 산불이 간신히 진화된 것 같았었는데 또다시 강력한 바람이 불자 그 잔불, 보이지 않는 그 잔불이 또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감정들은 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불타버리고 내 삶의 자리가 불타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고, 가시돋친 말을 하게 되고, 사나운 말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 이제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가 이방인 여인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결혼했다는 얘기는 축하받아 마땅한 일이잖아요. 특별히 가족들부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축복하기는커녕 모세를 막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너 이제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겠니? 우리에게도 말씀하셔. 우리도 이제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막 모세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세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대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신을 향해서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가족들, 그들의 비난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있겠지만, 마음의 아픔이 있겠지만 그 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들을 대했던 모습은 온유함이었습니다.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더 따뜻한 마음으로,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절제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더 따뜻한 마음으로,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인간적인 탐욕과 욕망을 절제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절제하고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절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살아보니 제일 힘든 게 뭐냐? 내 마음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 머리는 안 그런데,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 알겠는데 이 마음이 안 움직여요. 이 마음 다스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름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라톤이에요. 그 마라톤은 41.19km를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몸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쉬고 싶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마라톤과 같지 않습니까? 인생의 긴 경주를 해 나갈 때 우리의 몸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낙심이 돼요. 그런데 그 영과 육이 지쳐있을 대로 지쳐있는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나의 연약한 몸과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그 자리로 오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에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좀 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절제가 됩니다. 내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가치관이고 내 마음에 있는 탐욕과 욕망의 덩어리고 내 마음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이라면 우리는 절제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사람들처럼 먹고 또 먹는 인생, 마시고 또 마시는 인생, 쌓아 올리고 계속 쌓아 올리는 인생, 절제를 모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탐욕과 욕망의 문제들 십자가 앞에 못을 박아야 돼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세상적인 가치관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이기적인 마음, 내 자기중심적인 이 마음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부정적인 생각들과 마음들, 절제를 모르는 그 삶의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유함이 있어요. 그럴 때 내 영혼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철학은 절제하는 삶이다. 성령을 의지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절제하는 삶, 내 마음을 절제하고 내 생각을 절제하며 나아갈 때 이번 사순절 기간 최고의 인생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